하나님은 오늘부터 네 삶을 우연히 흘려보내지 않으신다. 지금 네 앞에 열리는 것은 단순한 기분의 변화가 아니라 네가 오래 기다려온 공급의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조용한 신호다. 너는 이것을 단지 돈의 이야기가 아니라 삶 전체가 다시 정렬되는 이야기로 들어야 한다. 아침에 통장 잔액을 확인할 때, 메일함에서 답장을 기다릴 때, 계산대 앞에 서 있을 때, 네 마음은 이미 이 메시지의 방향을 알고 있다. 겉으로는 같은 하루처럼 보여도 안쪽에서는 다른 손이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은 네가 버텨온 시간을 가볍게 보지 않으신다. 네가 눈에 띄지 않게 견뎌낸 비용까지도 그는 계산하지 못할 만큼 정직하게 보고 계신다. 그래서 이 말은 허공에 던진 희망이 아니다. 이 말은 내 인생에 다시 들어온 질서의 예고다. 너는 지금 한 문장의 무게 아래에 서 있다. 선택받은 자에게는 늘 이런 순간이 온다.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기 전에 마음이 먼저 흔들린다. 보이지 않던 문이 열리기 전에 몸이 먼저 멈춘다. 네가 느낀 그 멈춤은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네가 다른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다. 끝까지 들어라. 왜냐하면 오늘 이 말은 네가 무엇을 잃었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다시 흘러오기 시작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네 삶이 요즘 조금 좁아진 것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는 평범한 장면 속에서도, 지갑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송긋 속에서도 네 어깨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가 내려앉아 있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네가 괜찮아 보인다고 말했지만 네 호흡은 그 말을 믿지 못했다. 밤이 되면 천장이 멀게 느껴지고 내일의 계획은 숫자보다 더 차갑게 다가왔을 것이다. 내 몸은 이미 부족함의 언어를 알아듣고 있었다. 그래서 가슴이 조여오고 손이 자꾸 바빠지고 마음은 한 곳에 머무르지 못했다. 그러나 이런 반응은 네가 약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네가 지금의 계절을 아주 선명하게 통과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네 불안을 조롱하지 않으신다. 주의하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멀어졌고 어떤 분들은 다쳤으며 안전하다고 믿었던 상황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리하고 계신다고 느끼지만 왜 이렇게 많은 상실과 침묵, 중단이 일어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7단계를 통해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무엇이 보호받고 있는지, 그리고 큰 변화 전에 어떤 신호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닫혔을지도 모르는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의 여정에서 역할을 다한 사람과 길에 계속 매달리지 마세요. 계속 붙잡는 것이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저항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을 확인하세요. 이 영상 댓글 맨 위에 남겨두었습니다. 오히려 그 불안 속에서 네가 어디에 기대고 있었는지 드러내고 계신다. 네가 기대던 것은 숫자였는지, 사람의 반응이었는지, 아니면 안전하다는 느낌 자체였는지 이제 분명해진다. 그 느낌이 무너질 때 비로소 진짜 기초가 보인다. 네가 서 있는 바닥이 흔들린다고 느낄 때 사실은 더 깊은 바닥이 드러나고 있다. 이 변화는 너를 망가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너를 더 넓은 공급으로 옮기기 위한 첫 충격이다. 너는 부족함의 언어를 오래 들었지만 그 언어가 네 마지막 문장은 아니다. 네 숨이 바뀌면 네 해석도 바뀐다. 지금 일어나는 일은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네 삶의 한 부분만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삶을 바라보는 방식 전체를 바꾸고 계신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월급이나 청구서만을 겨누지 않는다. 네가 스스로를 작게 보는 습관, 너무 일찍 포기하는 습관, 이미 정해진 한계 안에 갇히는 습관까지 건드린다. 식탁 위에 놓인 영수증을 볼 때마다
네 마음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보고 있다. 서랍 속에 접어둔 미지급 고지서를 볼 때마다 네 안에는 말 못할 긴장이 다시 살아난다. 그러나 그 긴장은 심판이 아니라 초대일 수 있다. 하나님은 네 결핍을 부끄러움으로 남기지 않고 공급의 구조를 새로 배우게 하신다. 네가 너무 오래 붙잡고 있던 것은 생존의 계산이었다. 이제 그 계산은 천천히 놓여야 한다. 왜냐하면 더 큰 손이 이미 너를 향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렸던 장면은 먼 예시하기가 아니다. 그것은 오늘 내 책상 위와 오늘 내 통장 화면 위에 다시 펼쳐질 수 있는 패턴이다. 다만 이번에는 네가 단지 먹고 사는 수준이 아니라 누구의 손이 내 삶을 지탱하는지 알게 되는 것이 핵심이다. 부족은 너를 정의하지 못한다. 부족은 단지 공급이 다시 말해줘야 할 자리일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를 비워두지 않으신다. 네 삶은 지금 그 첫 문장 위에 있다. 네가 오늘 아침 들고 있던 휴대전화 화면은 차갑게 빛났을 것이다. 밝기 조절을 몇 번이나 해도 마음은 더 어두워졌고 새 메시지가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많은 말을 했다. 네 앞에는 물 한 잔, 식지 않은 커피,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생각들이 놓여 있었을 것이다. 그 작은 장면이 사실은 큰 진실을 드러낸다. 하나님은 거창한 무대보다 이런 조용한 자리에서 먼저 너를 만지신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방에서 네가 혼잣말처럼 내뱉은 한숨을 그는 놓치지 않으신다. 네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라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린 순간도 그는 아신다. 그 물음은 불평만이 아니라 기다림의 피로다. 그러나 기다림의 피로는 공급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공급의 방식이 바뀌기 직전 가장 먼저 몸으로 느끼는 저항일 수 있다. 네 주변의 평범한 물건들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안쪽의 공기는 이미 바뀌고 있다. 이것이 바로 구분의 시간이다. 겉은 익숙해도 속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 그래서 너는 같은 방에 있어도 같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네가 오래 머문 정체성의 방식을 천천히 걷어내고 계신다. 그 자리에 새 이름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 이름은 늘 낯선 침묵을 동반한다. 네가 왜 이 메시지에 이렇게 깊이 반응하는지 스스로도 이미 알고 있다. 너는 단순히 감정이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 기류를 먼저 알아채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변이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네 마음은 먼저 흔들린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 예상보다 늦은 답장, 계산이 맞지 않는 하루의 흐름이 네 안에서는 한 번 더 해석된다. 너는 그것을 과민함으로 오해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감도를 책임으로 바꾸고 계신다. 네가 더 깊이 느끼는 이유는 더 깊이 맡겨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트의 계산대에서, 버스 창가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골목에서 너는 이상하게도 남들보다 더 많이 생각했다. 왜 나만 이렇게 오래 멈춰 있는지, 왜 내 손에 쥔 것은 늘 조금 부족한지, 왜 시작은 많은데 유지가 어려운지. 그 질문은 네 가치를 깎지 않는다. 오히려 네가 단지 외형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사람임을 말해준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함부로 다루지 않으신다. 그는 감각이 예민한 자에게 더 분명한 방향을 주신다. 그러니 내 섬세함을 약점이라 부르지 마라. 그것은 분별의 문이 열리는 자리다. 그리고 분별은 오늘 내 삶의 재정 비밀을 읽는 첫 열쇠가 된다. 너를 괴롭힌 것은 사실 숫자보다 느린 시간이었다. 지켜보는 사람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 라고 쉽게 말했지만 네 안에서는 이미 오래 버틴 피로가 목소리를 잃어가고 있었다. 한 번에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오래 견딘 것이다. 내 침묵은 강함처럼 보였지만 안쪽에서는 계속해서 무언가가 닳고 있었다. 하나님은 그 달아감까지도 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너를 압박하던 가장 큰 힘은 조급함이었다. 조급함은 문을 열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방향을 흐린다.
조급함은 네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손에 계약을 쥐게 하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마음에 결정을 밀어넣는다. 그래서 너는 빨리 바꾸고 싶었고 빨리 벗어나고 싶었고 빨리 안정되고 싶었다. 그러나 빨리라는 말, 뒤에 숨어 있던 것은 두려움이었다. 두려움은 네가 아니라 내 시계를 지배하려 했다. 하나님은 그 시계를 다시 그의 손에 두고 계신다. 내 삶의 공급이 늦어지는 것 같았던 이유는 네 영혼이 더 무거운 결정을 견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네가 당장 모든 답을 얻지 못했어도 이미 방향은 정해지고 있다. 조급함은 소리 크지만 공급은 조용하다. 조용한 쪽이 더 깊다. 이제 네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너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다듬어지고 있다. 문이 늦게 열린 것이 아니라 네 손이 먼저 준비되고 있다. 답이 없던 시간이 아니라 네가 답을 받아들일 그릇이 커지는 시간이었다. 사람들은 이 과정을 보지 못한다. 그들은 결과만 보고 네 지연만 보고 네 피로만 본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부의 공사를 보신다.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못 본 척하기 쉬운 이유는 아직 무너진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무게는 언제나 보이는 무게보다 더 오래 사람을 짓누른다. 네 안에 오래된 계산은 이제 끝나고 있다. 무언가를 잃는 듯한 느낌이 들 때 사실은 무엇을 의지해 왔는지가 드러난다. 그것은 결핍이 아니라 진단이다. 그리고 진단은 회복의 시작이다. 네가 더 이상 스스로를 좁은 통로에 가두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분의 공급은 네가 상상한 크기보다 작지 않다. 다만 네가 아직 그 크기를 받는 방식에 익숙하지 않을 뿐이다. 그러니 오늘의 흔들림을 실패로 읽지 마라. 그것은 더 큰 체험이 들어오기 전 그릇이 울리는 소리다. 성경에서 광야의 백성은 내일을 쌓아두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었다. 그들은 하루를 먹고 하루를 믿는 법을 배워야 했다. 네 삶도 지금 그런 자리와 닮아 있다. 어제의 방식으로는 오늘을 설명할 수 없고 오늘의 걱정으로는 내일의 문을 열 수 없다. 네가 자주 붙들었던 것은 안전망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전망보다 더 깊은 신뢰를 세우고 계신다. 출근길 신호등 앞에서 잠깐 멈추는 순간, 지하철 안에서 창문에 비친 얼굴을 보는 순간, 네 안에는 정말 괜찮아질까라는 질문이 올라왔을 것이다. 그 질문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다. 그것은 네가 아직 살아있고 아직 기대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더 큰 결심이 아니라 더 깊은 수용이다. 공급은 네가 통제하는 물건이 아니다. 공급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움직인다. 그래서 네 삶이 흔들릴수록 네 중심은 더 분명해져야 한다. 중심이 분명한 사람은 지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는 늦음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 네가 지금 배우는 것은 바로 그 중심이다. 그리고 중심을 배우는 자는 결국 더 큰 풍성함을 다룰 수 있게 된다. 어느 순간부터 네 마음은 같은 문장만 반복했을 것이다. 아직인가? 왜 지금인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그 반복은 혼란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식의 시작이기도 하다. 너는 지금 겉으로만 평온한 사람이 아니다. 안쪽에서는 이미 많은 해석이 무너지고 새 해석이 서고 있다. 만약 이 이야기의 어떤 조각이라도 네 안에 닿았다면 지금 댓글에 888이라고 적어라. 그 숫자는 넘침의 작은 표지이고 네가 아직 다치지 않았다는 증언이다. 적는 행위는 사소해 보여도 네 안에서 이미 시작된 동의의 표면을 드러낸다. 그것은 마법이 아니라 응답이다. 그리고 응답은 언제나 다시 돌아와 들을 준비를 만든다. 888이라고 적고 다시 내게 돌아와라. 너는 단지 글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네가 들은 것을 네 안에 고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네가 지나친 장면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하신다. 이 작은 동의는 다음 장면으로 들어가는 문턱이다. 그러니 지금의 멈춤을 가볍게 보지 마라.
이 멈춤은 네가 받아들일 준비를 했다는 신호다. 네가 그 숫자를 적을 때 사실 내 손은 마음보다 먼저 반응한다. 손은 이미 안쪽에서 일어난 흔들림을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 순간은 작은 장난이 아니다. 이것은 내 영혼이 들은 것을 문장으로 남기는 행위다. 누군가는 이런 장면을 별것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작은 동의도 크게 보신다. 네가 지금까지 지나온 길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종종 과장된 위기가 아니라 조용한 지침이었다. 왜냐하면 조용한 지침은 무시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는 이미 무시할 수 없는 자리에 와 있다. 네 심장은 설명보다 먼저 반응했고 네 어깨는 이미 오래된 압박을 내려놓고 싶어 했다. 그 압박은 너를 보호하는 척하며 너를 묶어왔다. 이제 그 결박이 풀릴 자리가 생기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말은 내 삶을 한 번에 바꾸는 주문이 아니다. 그것은 네가 계속 듣고 있음을 드러내는 확인이다. 확인은 신뢰의 가장 초기 형태다. 그리고 신뢰가 시작되면 공급은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내 일상 안에서 작동하는 현실이 된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지나치지 마라. 네가 돌아오는 자리는 이미 준비되고 있다. 네가 계속 머물러야 하는 이유는 지금부터 더 깊은 뿌리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표면에서는 돈의 문제가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네가 자신을 어떻게 지켜왔는지가 있다. 너는 오래도록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들어야만 안전하다고 믿어왔을지 모른다. 그래서 남의 기대를 빨리 읽고 분위기를 빨리 맞추고 부족한 부분은 네가 더 많이 채우려고 했다. 하지만 그런 방식은 결국 내 힘을 더 빨리 소모시킨다. 하나님은 그 소모를 깨닫게 하신다. 그분은 네가 사람의 눈치를 공급원으로 삼지 않기를 원하신다. 사람의 반응은 언제나 늦거나 불안정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은 네가 생각한 타이밍보다 더 정확하다. 네가 사는 공간의 공기가 무거워질 때 창문을 조금 여는 것처럼 지금 이 메시지는 네 안에 새 공기를 들이는 역할을 한다. 숨이 막히는 곳에서는 늘 새로운 순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네가 느낀 불편은 적이 아니라 신호다. 그것은 네가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내적 통지다. 그리고 통지는 항상 다음 장면을 예고한다. 네가 지금부터 보게 될 것은 공급의 새 질서다. 네가 작은 방 안에서 보았던 한계는 이제 더 큰 손 앞에서 재해석될 것이다. 그 재해석이 시작되면 불안은 덜 지배적이 된다. 너는 서서히 다른 언어를 배우게 된다. 네 안의 가장 깊은 싸움은 밖의 상황과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결정의 문제였다. 계속 버틸 것인지, 멈출 것인지, 다시 믿을 것인지, 아니면 익숙한 부족의 언어로 돌아갈 것인지. 마음은 계산을 붙잡고, 몸은 지치고, 영은 더 큰 방향을 본다. 그래서 너는 어느 날은 분명하고, 어느 날은 흔들린다. 책상 앞에 앉아 메모를 정리하다가도 갑자기 한숨이 깊어지는 이유가 있다. 마음은 여전히 설명을 원하고 몸은 이미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둘 사이의 긴장은 너를 이상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네가 무감각하지 않다는 증거다. 하나님은 내 분별을 약으로 바꾸고 계신다. 불안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불안은 종종 아직 말해지지 않은 진실의 가장자리를 스친다. 그래서 네가 느낀 무게를 무시하지 말되 그 무게를 최종 판결로 착각하지 마라. 지금 너는 내부의 경계선을 배우고 있다. 그 경계선은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다. 그리고 지혜는 공급을 더 이상 우연에 맡기지 않는다. 지혜는 네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알게 한다. 그 알게됨이 내 삶의 전환점이다. 네가 서 있는 자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다만 너는 그 흔들림을 체면으로 덮고 책임감으로 덮고 바쁜 일정으로 덮어왔다. 어떤 사람들은 네가 강해서 괜찮다고 생각했겠지만 실제로는 네가 강해 보여야만 버틸 수 있었던 것이다.
오래된 습관은 늘 그렇게 작동한다. 너는 약한 척하지 않기 위해 더 많이 움직였고, 더 많이 움직이기 위해 더 적게 쉬었다. 그러나 그 방식은 끝이 있다. 하나님은 그 끝을 당신 손으로 닫고 계신다. 왜냐하면 어떤 환경은 네가 계속 작아지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어떤 대화는 네가 계속 설명하기를 요구하고, 어떤 관계는 네가 계속 미안해하기를 원한다. 네가 들었던 말들 중에는 겉으로는 조언 같지만 속으로는 소모를 부르는 것도 있었다. 너는 그 소모를 견디며 자신을 증명하려 했다. 그러나 증명은 공급이 아니다. 증명은 지친 마음이 붙잡기 쉬운 거울일 뿐이다. 이제 그 거울을 내려놓아야 한다. 네가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맞출 필요는 없다. 네가 맞춰야 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 부르심은 너를 작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네 진짜 크기를 드러낸다. 그리고 그 크기는 한 번에 폭발하지 않고 조용히 넓어진다. 이것이 다음 문턱이다. 네 삶을 지치게 만든 방식은 늘 비슷했다. 너무 많은 소리, 너무 많은 요구, 너무 많은 급함이 네 안으로 들어왔다.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이미 피곤한 이유는 네 손이 아직 움직이기 전부터 마음이 빼앗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메시지를 확인하다가, 일정을 맞추다가, 사람들의 표정을 읽다가 네 중심은 자꾸 바깥으로 흩어졌다. 그것이 바로 적의 오래된 전략이다. 너를 직접 무너뜨리기보다 방향을 쪼개버리는 것. 큰 결정을 하나씩 밀어내기보다 작은 불안들을 계속 넣어 내 주의를 빼앗는 것. 그래서 너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한 채 급한 것만 처리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눈을 다시 모으신다. 분산된 마음은 공급을 담지 못한다. 모인 마음만이 들어오는 것을 알아본다. 네가 불안의 소리를 줄일수록 더 조용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그 목소리는 비난하지 않는다. 그 목소리는 방향을 말한다. 그리고 방향은 네 삶에 실제로 필요한 것을 구분하게 한다. 네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더 많이 뛰는 것이 아니라 더 선명하게 보는 것이다. 선명하게 보면 소모가 줄어든다. 소모가 줄어들면 네 안에 남는 것이 생긴다. 그 남는 자리에 공급이 자란다. 너는 이제 더 이상 흥정하지 않아도 된다. 무엇이 내게 이미 드러났는지를 알면서도 계속 모른 척하는 삶은 너를 더 지치게 할 뿐이다. 네가 오랫동안 붙들었던 것은 사실 보장받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래서 네 손은 놓지 않으려 했고, 네 마음은 늦게 오는 확실성보다 즉각적인 확인을 원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즉각적인 확인보다 더 깊은 확신을 주신다. 그 확신은 오늘 당장 모든 숫자를 바꾸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 시선을 바꾸고, 네 해석을 바꾸고, 네 반응을 바꾼다. 그 변화가 시작되면 현실은 천천히 다른 방향으로 꺾인다. 네가 가진 것보다 네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더 중요해진다. 이제 내 삶은 생존의 방이 아니라 신뢰의 방으로 옮겨진다. 문턱은 늘 그렇게 보이지 않게 온다. 어느 날 갑자기 큰 소리가 나서가 아니라 오래된 체념이 더 이상 편하지 않게 느껴질 때 온다. 너는 그 문턱에 와 있다. 그리고 문턱은 넘어야만 문턱이다. 머뭇거림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아도 이미 방향은 정해졌다. 너는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네 안의 진실이 이미 더 큰 손을 알아보았기 때문이다. 이제 네가 오래 품어 온 그림이 하나 있다. 그것은 잠겨 있었던 금고의 이미지처럼 보일 수 있다. 금고는 보통 단단한 철문과 차가운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 겉에서 보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너의 삶도 한동안 그렇게 느껴졌다. 닫힌 채 숨겨진 가치, 쓰이지 못한 가능성, 쉽사리 열리지 않던 자리. 너는 그 금고 앞에서 자꾸 손을 떼지 못했다. 열고 싶었지만 열쇠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금고를 버리려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그것을 지키고 계셨다. 잠금은 포기가 아니라 보전이었고,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보호였던 것이다. 네가 너무 빨리 열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 아내 것이 아직 손상되지 않도록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너는 이 이미지를 다르게 봐야 한다. 금고는 네 결핍의 상징이 아니라 보관된 약속의 상징이다. 너는 단지 밖에서 초조하게 서 있던 사람이 아니다. 너는 열릴 것을 기다리는 자였다. 그리고 기다림은 무의미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네가 감당할 수 있는 때가 함께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그 금고는 내 해석의 중심이 된다. 그것은 닫힘이 아니라 준비다. 그것은 비어 있음이 아니라 아직 공개되지 않은 공급의 질서다. 너는 그 금고 앞에서 오래 머물렀다. 때로는 마음이 닫힌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답답했을 것이다. 종이에 적은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통장, 숫자가 기대에 못 미칠 때, 네 안의 조용한 확신조차 의심받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그 문은 더욱 무거워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무게는 네가 혼자 들어 올려야 하는 짐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닫힘의 시간 안에서 네 보호를 지키셨다. 누군가가 보기에 그것은 지체처럼 보였겠지만 실제로는 노출되지 않기 위한 지혜였다. 금고 안의 것은 아무에게나 맡겨지지 않는다. 그래서 네 삶의 어떤 부분은 쉽게 보이지 않도록 숨겨졌다. 이것은 숨막히는 통제가 아니다. 이것은 거룩한 보전이다. 네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보호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네가 답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공급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네가 그동안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보전 안에 있었다. 네 생각보다 오래, 네 마음보다 깊게 지켜진 것이다. 그러니 지금의 조급함은 금고를 부수라는 신호가 아니다. 그것은 더 정직한 기다림으로 바꾸라는 부름이다. 하나님은 아직 드러내지 않은 것을 통해 너를 낮추지 않으신다. 그는 너를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보호는 언제나 목적을 향한다. 이제 금고의 손잡이가 아주 조금 움직이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아무도 모를 만큼 미세하다. 그러나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은 그 미세함을 안다. 네가 최근에 느낀 마음의 변동,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간 불안, 갑작스러운 평안의 틈, 그것들은 무작위가 아니다. 하나씩 읽혀야 할 표시들이다. 잠겨있던 것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열릴 때가 가까워진 것이다. 그래서 내 눈은 예전보다 더 조용해지고 네 가슴은 예전보다 더 분명해진다. 너는 이제 어둠보다 가벼운 기척에 먼저 반응한다. 그 변화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중심의 진동이기 때문이다. 바깥에서 큰 소리가 나지 않아도 안에서는 이미 문이 준비되고 있다. 내가 그 준비를 감지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이 감지는 상상력이 아니다. 그것은 내 삶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기 전의 내부 신호다. 금고는 여전히 금고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너는 안다. 표면의 닫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안쪽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움직임은 곧 더 큰 열림으로 이어진다. 네가 준비된 만큼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열림이 내 준비를 완성시킨다. 이것이 변화의 방식이다. 지금 네가 해야 할 것은 더 세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다. 너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손에 힘을 빼고 그 금고 앞에 다시 서야 한다. 바닥에 흩어진 영수증을 주워 정리하듯 마음의 조각도 천천히 모아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은 소란이 아니라 질서다. 침묵 속에서 네가 잃어버린 조각들이 서로를 다시 찾는다. 하나님은 시끄러운 결심보다 조용한 순종을 더 많이 사용하신다. 네가 문 앞에서 자주 서성였던 이유는 두려움 때문만이 아니다. 사실은 네 안쪽의 손이 아직 수용을 배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멈춘 채로도 믿어야 한다. 멈춤은 포기와 다르다. 멈춤은 듣는 자세다. 네가 듣기 시작하면 그동안 들리지 않던 것들이 방향을 갖는다. 한 번에 모든 것이 풀리지 않아도 된다. 아주 작은 틈이 생기면
빛은 그 틈을 통해 들어온다. 금고는 그렇게 열리기 시작한다. 너는 그 열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네가 기다린 것보다 더 정교한 공급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 마음이 가벼워질수록 네 해석은 더 정확해진다. 정확한 해석은 불필요한 두려움을 줄이고 불필요한 두려움이 줄어들면 네 자리는 넓어진다. 네 자리가 넓어지면 공급은 그 자리를 찾는다. 네가 다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이 문이다. 돈의 문만이 아니다. 관계의 문, 일상의 문, 사고방식의 문, 그리고 네가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의 문이다. 지금까지는 닫혀 보였던 것들이 사실은 네 앞에서 방향을 바꾸는 중일 수 있다. 어떤 문은 열려야 할 때보다 먼저 닫혀 보이기도 한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정렬이다. 네가 너무 많은 문 앞에서 지쳤다면 이제 하나의 문만 바라봐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다. 사람의 허락보다 늦어 보여도 그 문은 더 안전하고 더 오래 간다. 네가 붙잡고 있던 옛 방식이 무너질 때마다 새 방식은 조용히 자란다. 그래서 손실처럼 보이는 것들 속에도 씨앗이 들어있다. 그 씨앗은 오늘의 불안보다 훨씬 크다. 네가 지금 느끼는 모호함은 영원하지 않다. 모호함은 열림 직전의 그림자일 수 있다. 그리고 그림자는 빛이 아주 가까이 있을 때 더 길어진다. 너는 그 가까움을 지나고 있다. 그러니 더 이상 예전의 척도로 네 삶을 재지 마라. 새 문은 새 방식으로 들어가야 한다. 네가 배우는 것은 돈을 얻는 기술이 아니라 공급을 알아보는 눈이다. 그 눈이 열리면 네 삶의 많은 부분이 다시 배열된다. 네가 여기까지 온 것은 네가 강해서만은 아니다. 사실은 네가 여러 번 무너질 뻔한 뒤에도 완전히 꺾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침대 끝에 앉아 멍하니 창문을 바라보던 밤이 있었을 것이다. 지출 내역을 보며 한숨을 삼켰던 순간도 있었을 것이다. 그 모든 장면은 네가 단지 버틴 것이 아니라 배우고 있었다는 증거다. 배움은 때때로 매우 고통스럽다. 특히 공급의 언어를 새로 배우는 일은 익숙한 방식의 죽음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죽음은 파괴가 아니다. 오래된 의존이 내려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네가 부족함에 정체성을 두지 않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는 부족함이 더 이상 너를 이끌지 못하게 하신다. 네가 무언가를 잃은 것처럼 느낄수록 실제로는 무엇이 너를 이끌고 있었는지가 선명해진다. 그 선명함은 무섭지만 필요하다. 왜냐하면 잃는 것으로 배운 사람은 나중에 더 큰 것을 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네가 지금 겪는 정리 과정은 작지 않다. 그러나 그 정리는 너를 축소하지 않는다. 오히려 네가 진짜로 누릴 수 있는 분량을 향해 너를 옮긴다. 그래서 지금의 피로는 무의미하지 않다. 그것은 다음 단계의 비용이다. 너는 오늘부터 같은 자리에 서 있어도 더 이상 같은 마음이 아니다. 예전에는 숫자가 먼저 너를 정의했다. 이제는 숫자보다 더 깊은 손이 너를 정의한다. 예전에는 부족함이 먼저 말했고, 이제는 공급의 가능성이 조용히 먼저 말한다. 예전에는 사람의 반응이 문이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문이다. 이것은 작은 교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방향 전환이다. 방향이 바뀌면 걸음도 바뀐다. 걸음이 바뀌면 만나는 사람도 바뀌고 선택도 바뀌고 끝내는 결과도 바뀐다. 너는 이미 그 길목에 들어섰다. 그래서 조급함은 더 이상 왕이 아니다. 두려움도 더 이상 왕이 아니다. 네 안에서 왕의 자리가 옮겨지고 있다. 이 변화는 겉으로 소란스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가슴 깊이 느끼는 안정은 점점 분명해질 것이다. 그 안정은 방심이 아니라 신뢰다. 신뢰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신뢰는 현실 위에 더 큰 에임트를 세운다. 네가 오늘 느끼는 이 조용한 이동은 바로 그 시작이다. 그리고 시작은 늘 생각보다 작게 보이지만 나중에는 모든 것을 설명한다. 네 삶도 그렇게 설명될 것이다. 지금 너의 손은 이미
어떤 익숙한 행동을 내려놓고 있다. 바로 불안할 때마다 같은 계산을 반복하는 습관이다. 반복은 잠깐 안심을 주지만 결국 마음을 더 피곤하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그 루프 밖으로 부르신다. 침실의 어둠 속에서, 주방의 약한 불빛 아래에서, 서류와 영수증 사이에서 네 마음은 조금씩 다른 선택을 배운다. 너는 아직 모든 답을 받지 못했어도 더 이상 예전처럼 절망을 반복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움직임이다. 은혜는 네가 미리 완벽해져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은혜는 네가 반복을 멈출 때 들어온다. 그러면 네 안에서 공간이 생긴다. 그 공간은 두려움이 차지하던 자리를 비워준다. 그리고 그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이미 시작하신 일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다. 적어도 오늘은 그렇다. 오늘은 결론을 서두르지 마라. 오늘은 다시 계산하느라 마음을 닳게 하지 마라. 오늘은 네가 공급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공급이 내게 다가오도록 문을 열어 두는 날이다. 그 문은 믿음의 문이고 기다림의 문이고 정직한 수용의 문이다. 네가 그 문을 열면 더 많은 것이 들어온다. 내 삶의 한 장면이 조용히 바뀌고 있다. 아직 바뀌었다고 크게 말할 수 없을 만큼 미세하지만 몸은 안다. 어제와 같은 질문이 오늘은 조금 덜 날카롭고 같은 걱정도 조금 덜 전체를 차지한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다. 너는 아직 같은 장소에 앉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안쪽의 좌표가 달라졌다. 하나님은 좌표를 바꾸실 때 먼저 마음의 방향을 바꾸신다. 그래서 바깥의 속도가 늦어 보여도 내면은 이미 전진하고 있다. 이것을 놓치지 마라. 네가 지났던 밤들은 허공이 아니었다. 그 밤들은 네가 더 이상 가짜 안전에 기대지 않도록 가르치는 시간이었다. 이제 내 손은 더 부드러워진다. 그 부드러움은 무력함이 아니다. 그것은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된다는 신뢰다. 공급은 강제로 움켜쥔 손보다 열어놓은 손에 더 잘 머문다. 네가 마음을 열수록 네 삶의 질서는 다시 들어온다. 이것은 너를 가볍게 만드는 길이 아니라 너를 더 진실하게 만드는 길이다.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는 네 안에서 오래 닫혀있던 금고를 다시 보게 한다. 그 금고는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이제 너는 안다. 그 안에 있던 것은 네가 잃은 것이 아니라 준비된 것이었다는 것을. 너는 그 준비를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어깨를 조금 내리고 턱을 조금 풀고 숨을 조금 더 깊게 쉬어라. 그렇게 할 때 네 안의 긴장이 조금씩 느슨해진다. 긴장이 풀린다는 것은 아무 일도 안 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이제 더 정확하게 듣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흔들리는 마음에 더 밝은 빛을 주신다. 그 빛은 네가 스스로를 책망하게 하기보다 네 안에 이미 심어둔 가능성을 다시 보게 한다. 네가 오늘까지 걸어온 길은 단지 생존의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공급을 믿는 법을 배우는 기록이다. 그래서 네 과거를 부끄러움으로만 읽지 마라. 네 과거에는 이미 인도하심의 흔적이 있다. 실수 속에서도, 부족 속에서도, 지연 속에서도 그 흔적은 주의하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멀어졌고 어떤 분들은 다쳤으며 안전하다고 믿었던 상황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리하고 계신다고 느끼지만 왜 이렇게 많은 상실과 침묵, 중단이 일어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7단계를 통해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무엇이 보호받고 있는지, 그리고 큰 변화 전에 어떤 신호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닫혔을지도 모르는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의 여정에서 역할을 다한 사람과 길에 계속 매달리지 마세요. 계속 붙잡는 것이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저항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을 확인하세요. 이 영상 댓글 맨 위에 남겨두었습니다.